찬양대 가사처럼 나는 믿노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하송 군사님이 얼마 전에 서울에서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걷지를 못하시니까 한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오신 날 성전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막 흐느껴 우시더래요. 사모님 말로는 너무 좋으셔서 펑펑 우시더라. 저는 우리 권사님 그 눈물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 딸이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시자마자 너무 좋아서 펑펑 우시는 거죠.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 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목축업이죠.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염소를 기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양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고 가축 이상입니다. 가족과 같은 존재죠. 양을 기르는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태어날 때 이름을 부여해줘요. 우리 아이 낳으면 이름 주듯이 여러분 애완견 이름 다 지어주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르는 양이 100마리여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산에 염소 목장이 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울타리에 탈출해가지고 보통 20-30마리가 그 산행로로 이렇게 무리져 다닐 때가 있어요. 흑염소죠.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저는 구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이 다 있듯이 그 양들을 전부 다 구별할 줄 압니다. 가족과 같으니까요.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길렀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 비유에 양 100마리를 길렀어요. 들에 나가 양들에게 풀을 뜯깁니다. 이것이 목자의 일상이고 하루 일과입니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양들을 다시 데리고 집으로 와서 우리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죠. 이제 어둠이 다가오니까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너무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냥 정신이 나가버려요. 이성을 상실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 100마리에게 풀을 뜯기다 집으로 오려고 보니까 한 마리가 없습니다. 잃어버렸죠. 그러면 잃어버린 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야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99마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곳에다가 두고 한 마리 양 찾아가야죠. 그런데 4절 보세요. 이 목자가 99마리 양을 어디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러 갔다고 그래요? 들에 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말에 의하면 그 들에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이리도 있습니다. 그런 들에다가 99마리 놓아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들에 한 마리, 99마리 놓아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랬다가 99마리 어떻게 되면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판단이 흐려진 겁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양이 아닌 거죠.
가족과 같다. 내 아들과 같고 딸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양이기 전에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99마리도 더 감사한 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양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 안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목자가 어떻게 해요?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찾아낸 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몽골은요 넓은 초원을 가지고 있어서 목축업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몽골 선교사님이 최근에 올린 글을 읽어보니까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양 한 마리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 원 이렇더라고요. 상당히 저렴하죠. 우리도 지금 염소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양은 드물고 염소는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양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친구 부르고 이웃 부르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 한 마리 양값보다 잔치비가 훨씬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너무 기쁘니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99마리 놓아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한 마리 찾았다고 해가지고 큰 잔치를 여는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고 그러죠. 사랑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 대학교 4학년짜리 여학생이 있었어요. 권사님 따님인데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장애우들이 있는 곳에 봉사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아주 나이 많은 장애가 있는 늙은 노총각에게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누가 봐도 장애인이에요. 엄청 장애는 아닌데 이 한쪽 어깨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기우뚱기우뚱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길렀는데 노총각에다가 가진 것도 없고 장애가 있는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집이 얼마나 발칵 뒤집혔겠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도 아주 나쁜 놈이라고, 순전히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우리 옆에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정말 신실한 분이세요. 장애는 있지만 정말 신실한 그런 분이셨어요. 아마 그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에 아마 이 아가씨가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목회를 정말 잘하십니다. 아마 두 분이 잘 살고 계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멉니다. 이성적 판단하지 못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그렇게 결혼 못하는 거죠. 목자는 양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99마리 들에 놓아두고 한 마리 양 찾아 나선 겁니다. 한 마리 양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잔치 열어가지고 이웃들 다 오라고, 친구들 오라고. 그런데 이웃이나 친구가 웃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아니까. 그 양이 이 목자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을 그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에서
목자는 누굴까요? 목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신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한 마리 양은 누굽니까? 목자가 그토록 사랑한 그 양이 누굴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양이죠. 잃은 양.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잃은 양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당신을 믿는 그 성도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인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이 찾아 헤매시던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99마리 포기하는 거예요. 99마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 포기하셨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버리셨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사도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이 우남신안교회에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어요. 한 영혼이 누구겠어요? 여러분입니다. 아무 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남신안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납니다. 내가 예수님께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얼굴이 안 보이면 목사인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떨 때는 설교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딱 강단에 서면은 보여야 될 분이 안 보이시면은 별 생각이 다 납니다. 무슨 일이 있으실까? 혹시 아프셨을까? 계속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드리는 것이 장점일 때가 있어요. 1부에 오셨던 분이 안 보이셨을 때 제 스스로 마음에 2부에 오시겠지. 2부에 안 보이시면 3부에는 오실 거야. 이렇게 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 마음도 이러는데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안 보이면 우리 예수님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찢어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은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크시니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교회에 다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주의를 지키며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주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다 보면은 등산복 차려입고 배낭 메고 차 기다리고 있는 분들, 예전에 제가 차량 운행할 때 보니까 그런 분들 주일날 흔히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주일날 밖에 안 나가서 모르지만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오늘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모습 속에 저는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로 오시는 분과 배낭 메고 산으로 가는 분은 그 끝이 다른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것이 좁은 문이겠어요? 주일날 캠핑 가는 것이 좁은 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목사의 잔소리 듣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좁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냐? 그 좁은 문이 축복의 문이고 그 좁은 문이 천국 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일이 되면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야 돼요. 왜냐? 세상으로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나 좁은 문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하고 정말 자신의 고행을 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엄청난 수도를 쌓고 그런데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우남신안교회가 우리의 좁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전에 나오시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이곳을 향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이 이곳을 향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내가 원해서 왔든 아니면 막 가자고 해서 끌려오셨든 누군가에게 억지로 떠밀려 오셨든 오늘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서 우리 안에 넣은 후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교회는 양의 우리입니다.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오신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가장 큰 기쁨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고 또 저도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본문으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러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하신 것은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찾으셨을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을 잃어버리셨을 때 정신이 나가버리죠. 제정신이 아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시지 않도록 앞으로 다시는 잃은 양이 되지 맙시다. 항상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아직 또 너무너무 부족해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천국 갈 때까지 견고하게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매 주일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문이 열리는 그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우남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 여기 온 성도들이 오늘 교회의 문턱을 넘을 때 그 발걸음이 천국의 문턱을 넘는 발걸음 되게 하셨어. 그 중심에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마음에 모시고 일평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 때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셨어. 함께 동행하여 주셨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셨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싸개 안에 품어주셨어. 원수 마귀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